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룻기 2장 14절 주제 성경줄로 정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성경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죠. 감동적인 상황도 많고요. 여러 삶의 모본이 되는 그런 일들이 혹은 사건들이 또 인물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남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은 낯선 곳에서도 오지만 익숙한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일생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크게 감동받을 수도 있지만 날마다 또 일상의 삶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일상적인 일들이 놀라운 새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보아스와 룻의 대화에 나타난 이 내용이 생각만 해도 이제 행복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상상하면 참 행복한 장면이죠. 눈살이 찌푸리지거나 불쾌한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와서 밥 같이 먹자 그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와서 같이 밥 먹자 그 얘기인데요. 혼자 밥 먹을 때 편하죠. 혼자 밥 먹으면 편하잖아요. 물론 뭐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혼자 밥 먹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개 함께 먹으면 즐겁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 일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식탁에서 혼자 그냥 큰 왕 같은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받아도 뭐 나쁠 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허술한, 많지 않은 찬을 차렸다 할지라도 초대하고 초대받는 식탁이 좀 더 아름답게 느껴져요. 룻이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던 첫날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어둠 밤길을 뚫고 새벽길을 뚫고 이제 어디에 멈출지 모르는 가운데 이제 도착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 밭주인 보아스가 그에게 이제 친절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 처음 일하던 날에 혼자 밥을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에게는 이게 큰일일까요? 별일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첫날 누가 대화했는지 누구랑 같이 밥 먹었는지 안 궁금해요? 먹든지 말든지 배고프면 먹겠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이 일이 큰일이었어요. 룻이 그날 점심을 혼자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룻기 2장 14절에는 첫 번째 사랑의 초청을 이제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초청이라고 말해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쪽이 날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불러?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날 살펴본 것처럼 룻은 그날 새벽, 그 전날도 매우 긴장하고 기도하며 이제 보냈을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가 밥은 먹을 수 있을지, 이삭은 죽을 수 있을지,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은혜는 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걱정거리가 덜어졌겠죠? 이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이곳에도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구나. 그런 이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방 여인의 결핍을 보셨고 아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울먹이며 기도를 하시면 우리 마음이 이제 함께 이제 동요가 되잖아요. 교회 사정을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또 건축하셨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산적한 많은 일들을 앞두고 기도에 할 게 없다고 하는 이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이방 여인의 점심을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밥을 먹는 건 중요하죠?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건 정말 중요해요. 배부른 사람 잘 모르는데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잘 모르는데 먹는 건 정말 중요해요.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뭐 예쁜 척하고 다 앉아있어도 다 먹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든 두 끼 먹든 먹으니까 사는 거예요. 또 몸에 좋은 것 구별해 먹었기 때문에 다 버티고 사는 거예요. 생존에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존은, 이 먹는 행위는 가족이 누군지를 보여줘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다니지도 않고 식당에 전처럼 자주 다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묵음 처리를 해도 멀리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어디까지가 가족이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면 바보입니다. 다닥다닥 앉아있어도 누구까지가 가족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정해두지 않아도 가족은 밥 먹는 모습이 달라요. 똑같은 메뉴를 시켜서 똑같이 먹어도 가족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누군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곳이 식탁이에요. 이 절친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르르 뭐 밥을 먹잖아요, 점심에. 요즘은 급식합니다만 옛날에 도시락 먹을 때 말이에요. 도시락 뭐 그날 돌아가면서 먹습니까, 누구랑? 먹던 애랑 먹죠? 친구랑 먹죠? 누가 가까운지가 드러나요, 식탁에는. 내 찬이 좀 부끄러워도 눈치 보지 않을 만한 사람, 모처럼 맛있는 거 싸우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누군지가 드러나는 게 식탁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밥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밥만 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아름답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줍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그랬어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좋은 말이에요, 이게. 너도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도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 이야기예요. 천국에는 네가 있을 곳도 있다는 거예요. 네 밥도 있다는 거죠. 잠자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여기 와서 너도 누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살던 시대에 글을 읽어보면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 담벼락, 학교의 담벼락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월삭금이라고 당시엔 뭐 그랬나 봐요. 매월 내서. 그게 뭐라고 그 담을 가로질러서 또 당시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또 돈 없다고 야단을 쳤는지 그 서러움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리 와서 너도 먹어라. 먹을 그 떡을 여기 찍어 먹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뭐 지가 먹고 싶으면 먹겠지가 아니에요. 이 말은 너도 먹어라. 너도 먹되 제대로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많은 모습들이 먹는 행위였습니다. 누구와 같이 먹었는지, 누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는지, 하여튼 특별히 시대소망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굶으시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룻의 초청,
보아스가 룻을 초청했던 이 초청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너도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이 어조, 이 느낌, 이 뉘앙스가 어떤 겁니까? 너도 와서 먹어라. 관심, 예. 잘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걸 가진 보아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자기가 뭐 명하면 살고 금하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 밭 한가운데 어떤 식탁인데요. 주인이 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너도 와서 먹으라는 게 명령입니까? 남자들 군대 가면 밥 시간이 있어요? 뭐 5분 안에 먹어, 뭐 이렇게. 5분 안에 화장실 갔다 와, 막 그런단 말이에요. 훈련소에서. 그럼 좀 약한 애들은 막 바지에 막 화장실 가기 전에 막 옷을 적시고 그래요. 명령 앞에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 앞에 심장이 약한 애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도 와서 먹으라란 말이 이게 겁박하는 명령이에요? 혹은 단순한 제안입니까? 먹으려면 먹어도 돼 라는 제안인가요? 혹은 부탁일까요? 제발 와서 좀 먹어라. 혹은 허락일까요? 너도 먹어도 돼. 이게 각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보아스는 어떤 마음으로 룻에게 이런 제안을 했겠냐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강력하게 먹기 싫은데도 먹으라고 야단을 치면서 겁을 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아니면 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걸 즐기듯 나만이 너에게 살 수 있는 허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독재자의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일탈의 행동이었을까요? 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위치 혹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난 2번 말 안 해. 잘 들어. 먹을 거야 말 거야. 네 입장을 분명히 해.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올 거야 말 거야. 혹은 먹을 거야 말 거야.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기회는 한 번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인상 쓰며 말했을까요? 최대한 부드럽고 온화하게 아기살 다루듯이 조심하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걸 보면 참 제 자신 좀 부끄러워요. 그렇게 제가 제 기질과 성품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할 거야 말 거야 먹을 거야 말 거야 이 배가 부르구만. 제 안에 어떤 악한 그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본문에서의 교훈, 속성은 직접 손을 먼저 내민다는 거예요. 초청은 좋은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자는 것 매우 좋은 거죠. 어떻게 먹나 보자. 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음식을 차려놓고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네가 낄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그날의 룻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초청이었습니다. 경계심을 허물고 안팎의 위화감, 남자와 여자, 베들레헴 사람과 이방 사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경계를 허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음식을 나누지, 홀로 먹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날 보아스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복음이었어요. 돌아오는 한 주 적어도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해보는 보아스의 친절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후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후원을 했냐면 15절부터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이제 실컷 이제 음식을 대접받고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어쨌든 뭐 편하게 먹어 그래도 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음식을 먹고 이제 어쨌든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룻이 이제 음식을 대접받고 어쨌든 조심스럽게 먹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요. 다 먹었으니까 일어납니다. 조심스럽게. 이삭 빨리 많이 더 주려고 이제 일어나고 이제 출발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의 이제 시종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아직 식사 시간이 끝나지 않은 거죠. 더 남아 있는데 소년들을 불러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곡식단 사이니까 좀 이삭이 많이 떨어지기 곳 혹은 줍기 편한 곳, 요즘 말로 명당이에요. 명당 자리. 거기서 많이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일부러 줍게 해주고 책망하지 말라는, 눈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말이야, 나 두껍게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곡식단을 이렇게 하는데 묵다 보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기를 쓰고 줍지 말고 떨어지는 건 놔주고 일부러 뭐 하라고요? 일부러 더 술술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조금씩 뽑아버려. 한꺼번에 버리면 티나니까 조금씩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걸 주울 때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주지 말라는 거죠. 밥 먹을 때 눈치밥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후원하고 도울 때는 티나지 않게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 돕는 거야. 누가 도왔다고? 나야 나.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줌으로 자기가 영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도왔는지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환대에 룻은 배부르게 먹고 이제 극진한 대접을 이제 받았습니다. 혼자 찬밥을 먹지 않았다는 건 중요하죠.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눈 것입니다.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렸어요.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좋은 자리를 갖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해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고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이삭들이 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그게 의도된, 조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나를 계속 도와준다는 걸 알면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워도 좋으니까 좀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자꾸 티나게 지목해가지고 예쁘다 그러고 뭐 책임져 주겠다 그러고 챙겨주겠다 그러고 뭐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건 눈치가 없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질시와 질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티나지 않게 도와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니 옆 사람도 수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의인짓만 딱 해요? 물론 뭐 이적 간혹 뭐 출애굽 시절에는 그런 적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계획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보아스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티나지 않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굳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되
자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사셨습니까? 문제는 많지 않으셨나요? 우리 힘은 부족하고 염려는 많고 두려움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룻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루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룻의 점심 식탁을 넘치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룻의 오후 일감까지 넉넉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역시 룻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아스 같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누군가는 말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말없이 나에게 후원해주고, 누군가는 말없이 나를 위해서 물을 떠다주고, 누군가는 내가 그냥 치우지 않은 양말과 수건을 집에서 맨날 치우면서 하는 거예요. 말없이 티내지 않고 그걸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장들도 말없이 수고하죠. 자기가 수고하고 벌어온 돈을 가지고 자신 있게 집에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이번 달 이렇게밖에 벌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가장들은 삶의 무게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 말없는 수고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일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게 핵심 성경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 보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카운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갚아줘야지. 은밀한 사랑의 손길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가능한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후원과 사랑을 헤아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동정받는 사람이 나는 동정받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도록 이거 도와줄 때 신경 써야 돼요. 더 예민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호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나지 않도록. 힘들죠? 그냥 확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면 좋은데 아주 그 감정까지 헤아려야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날 룻의 하루는 보아스의 친절로 축복의 날이 됐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저주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그날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던 것이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여전히 은밀히 보시며 작은 선행을 베푸시고 작은 선행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도움받을 때는 감사를, 도움을 베풀 때는 은밀함으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말없이 조용히 후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속성입니다. 17절부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가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시모 나오미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속성은 나누는 거예요. 보아스가 준 떡을 룻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떡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는데 이건 어머니가 안 좋아하는 거니까 나 혼자 시켜 먹자 그랬겠어요? 어머니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아마 그런 마음을 또 보아스는 아니까 보이지 않게 또 좀 그 앞으로 떡 접시 좀 갖다 주고 하지 않았겠어요? 몰래 싸가는 것도 못 본 척 해주고 그걸 또 드러내가지고 그걸 왜 싸냐고 또 야단 안 치고 티나지 않게 무한하지 않게 혹은 그 사람 마음껏 싸가게 보아스가 모두를 다 싸줬을지도 모르죠. 그날 오늘 오신 분들 한 그릇씩 다 싸가세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심한 배려를 받고 넉넉히 먹고 룻은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보아스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혹은 시종들이 아무리 순종을 잘해서 그 곡식을 떨어뜨려 놔도 룻이 뭐하지 않으면, 줍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적적으로 나오미의 집에 쌀가마니에 쌀이 가득 들어있을 수 있도록 이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친절과 누군가의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말없이 베풀었고 누군가는 감사하며 거둔 것입니다. 협력한 거죠. 선을 이룬 것입니다. 보리 한 에바쯤 거뒀다 그랬는데요. 그 에바는 무게로는 한 14kg 정도 되고 부피로는 23리터 정도 되는 양이랍니다. 이제 여행용 가방 이제 뭐 중간 정도 되는 거 가득 실으면 그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룻이 너무 예뻤을 거라고 자꾸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몇 킬로나 나갔을까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이 몇 킬로나 나갔을까요? 이거 건장한 역사였을까요? 14kg 정도의 무게면요, 마른 여자는 자기 몸의 3분의 1이에요. 조금 중간 사이즈는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는 그것을 다, 물론 그보다 더 무거운 걸 가지고 일을 했겠죠. 다 걷어낸 알곡만 그거니까. 무거웠겠죠? 안 무거웠겠어요? 뭐 다 힘 줬나? 여기 태반이 그만큼 못 걷어요. 아유 힘들어 내 허리야. 그리고 뭐 14kg 여자가 무슨 수로 그걸 지고 이고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했겠어요. 쉽지 않죠. 자기 몸무게의 뭐 3분의 1, 4분의 1을 들고 말이에요. 쌀무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쌀무게. 정말 룻이 시어머니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 무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운 거죠. 나오미에게 가져오고 싶어서. 가난한 고부가 이제 그 전날 식탁을 이제 풍성하게 차리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참 행복해요. 사랑하면 각자의 일과와 일정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에 만났다가 저녁에 말을 거꾸로 했나요? 아침에 헤어지고 저녁에 만나죠, 가족이. 그렇죠? 그러면 저녁에 만날 때 얘기해요, 안 해요?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 관심 없습니까? 밖에서 일해온 사람에게는 묻는 거죠. 오늘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룻처럼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궁금했을 거고. 룻은 또 시어머니가 궁금했겠죠? 오늘 집에서 별일 없으셨냐고. 별일 물론 있을 게 없을 수는 있죠. 집에 맨날 계신데 뭐 별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궁금한 거예요. 오늘 점심은 잘 드셨는지, 몸은 좀 아프지 않으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면 궁금해집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서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일했니? 일하는데 어땠니? 그 사람은 친절했니? 어머니 오늘 점심 어땠어요? 오늘 제가 차려놓은 음식 잘 데워 잡수셨어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을 담아 주고 받은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듯 정해진 곳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가족을 염려해요. 오늘 일하는 곳은 어땠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일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또한 사랑은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일만 하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질문합니다. 오늘은 어땠냐?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뭘 드셨는지를 묻는 것은 아무 생각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뭐 좀 드셨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물으면 또 화를 내요? 맨날 먹는 거 갖고 물어본다고? 화내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기르는 건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할 말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질문이 많은 것입니다. 별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흥미롭게 말을 해요. 작은 일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큰 일도 별일이 아닌 게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주변이 무너지든 말든 뭐
하지만 교회 관심이 있으시면 어때요? 집 한 채 무너질 때마다 나한테 물어봐요. 살만하냐고. 살만해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살만합니다. 아유, 어차피 재개발되면 무너지는 거 맞는 거지 뭐. 그러지 마세요. 뭐 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는 건 분명해요.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질문하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또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할 말이 많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많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궁금해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일이 조금 바뀐 사람의 일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시고 친절하게 대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준 떡은 룻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나오미까지 배부르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을 나눈 것을 또 나누니까 사랑은 나눔이 증폭되는 것이죠. 룻은 떡만 먹은 것이 아니고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았고 그 행복은 시어머니에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넘쳐요.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나누면 더 작아지는 게 아니고 더 커져요. 사랑은 그래서 사이즈보다는 횟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랑을 한 번 딱 하고 그냥 일생 안 하는 것보다는 잔잔한 사랑을 자주 나눠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면 질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질투할 만한 일이 많이 나와요. 그날 새로운 여자의 등장 때문에 갑자기 보아스 밭에 그전에 일했던 여자들이 불편했을 거고, 또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가자마자 뭘 잔뜩 들고 오니까 뭐예요? 감사하고 기쁜데, 딸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쁜 건데, 예? 또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저 젊었다고 저기 어디서 저 웃음 팔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저거? 나이를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린 건강을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질투할 수도 있어요. 경제력을 질투할 수도 있고 건강을 질투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또 신앙을 질투할 수도 있어요. 헌신을 질투할 수도 있고 봉사를 질투할 수도 있어요. 질투엔 경계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질투가 시작됐는데 질투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질투의 대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네 덕에 내가 오늘 기쁘다. 당신의 친절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니 저도 기쁩니다. 사랑이죠. 가족이죠. 질투하는 대상을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나오미처럼, 또 축복의 통로였던 보아스처럼 자기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을 축복해 줍니다. 나를 축복해 준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의 봉사와 삶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보아스와 룻, 나오미의 삶에 나타난 사랑의 몇 가지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초청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난 부를 때까지 안 불러. 그러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시기를 바라요. 나한테 전화 하나 보자. 그러지 마세요. 전화긴 받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뭐 그렇다고 다음 주에 저한테 전화 안 하셔도 되니까 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그룹 식구들과 먼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과 다 알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도 보내시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게 후원하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굳이 내 이름 밝히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누굴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까? 그리고 내가 받은 걸 우리는 즐겨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받아야 조건 없이 나눌 수 있어요. 즐겨 받아야 즐겨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같이 밥 먹자는 사람은 혼자 밥 먹는 게 싫은, 뭐 독립심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자고 누가 나 부르는 건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 한잔 하자는 말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예?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애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필요를 어쩌다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운 좋게 채워준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양말이 필요한가 보다. 말없이 양말을 갖다 주는 건 어쩌다 샀는데 양말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구멍난 양말이 있다는 걸 내가 관찰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다 사랑하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 용기는 매우 중요해요. 뭘 감수해야 합니까? 거절을 당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보아스가 룻을 초청하면 얼씨구나 좋다 감사합니다 웬 떡입니까? 그리고 갈 줄 알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삭을 주러 온 사람일 뿐이지 당신이 오라가라 한다고 갈 사람이 아니요. 난 도시락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화낼까요? 너 밥 먹으러 올 거 아니면 이삭도 줍지 마 또 그래요? 얼마나 우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친절과 용기에는 내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걸 감수해야 돼요. 그게 용기입니다. 괜히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거절당할 수 있어요. 괜히 차 한잔 하는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전화했더니 안 받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함과 불쾌감보다는 그 마음이 더 큰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고 한 번 더 연락할 수 있는 거죠. 별일 없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모든 호의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거절당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우리는 거절하며 살았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호의에 대하여는 거절을 당당하게 합니다. 밥값 하지도 않고 밥 달라고 큰소리 빵빵 치잖아요. 내 밥 어디냐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부모가 철이 없을 때 야단을 쳐 애들을. 어디 밥 앞에서 그냥 신성한 밥 앞에서 투정하냐고. 내가 너에게 베푸니까 넌 받기만 하고 된다는 명령. 그것은 폭력입니다. 왜곡된 사랑은 폭력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주려고 하는 게 자유죠?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렇죠? 주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우리가 선용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똑같은 자유가 받는 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뭐 할 자유가 있어요? 안 받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존중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친절과 호의에는 배려가 거듭거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날 거절하냐? 내 친절을 네가 거부하냐? 내가 준다는데 안 받냐? 이건 악마의 성질이에요. 그 얼굴에 써있죠. 안 받으면 날 죽일 것 같아. 그거는 사탄의 정신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받아주시면 제가 너무 기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그쪽에서 수락해 주시면 제가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제발 한번 와주십시오. 이 식탁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구걸하듯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밥 먹여 키울 때 그러잖아요. 제발 좀 먹으라고. 먹으면 뭐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먹고 시어이처럼 큰 거예요. 어디 있어요? 저 엄청 크잖아요. 많이 먹은 거예요. 억지로 먹고 저렇게 큰 것만이 아니고 구걸해서도 먹은 거예요. 제발 먹어라. 먹고 커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기 위해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네가 나를 택해주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아픈 사람의 집을 한번 방문하는 사람은 누가 아플 때 그 집에 방문을 가면요. 그들 병의 60분의 1을 없애준다고 한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기록이에요. 나오미 레비라고 하는 이 라피가 기록한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대 현자들은 단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0분의 1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이 숫자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60만큼 아파요 지금. 네? 60만큼 아픈데 한 명이 오면 이게 뭐예요? 60분의 1이 경감된다는 거예요.
누가 한 60번 날 방문하면 내가 낫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픈 사람을 친절하게 이제 챙겨주는 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특별한 날 룻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밀 이삭이 아니라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이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아스의 친절 때문에 룻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60분의 1을 줄여준다는 병문안의 교훈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누군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고 친절을 베풀어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유대와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무슨 일 때문에 빠졌는데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내가 어쩌다 그걸 제대로 못했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도끼 눈만 놓고 보고 날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삶, 넘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을 같은 정신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극진히 대접하라라고 번역했어요. 누굴 끊임없이 대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번역은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굴 섬기는데 불평하며 섬길 수 있어요. 아유, 내 팔자야.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사에 있어서도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만, 시간에 있어서만 청지기가 아니라 뭐에 있어서 청지기라고요? 은사에 있어서 청지기라는 거예요. 남보다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 공부를 통해서 남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그 공부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남보다 더 잘 반응하는 은사도 마찬가지겠죠? 누굴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은 반응을 잘하죠? 우리는 반응 안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건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하면 잘 귀 기울여 들어요. 막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 맞장구를 잘 쳐줘가지고. 그럼 끝나고 나면 어때? 잠자리 들면 오늘 하루 천사를 만났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곳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곳곳에 천사를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라는 거룩한 충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 우리가 미소를 담아 누굴 도울 마음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가급적 신속하게 그 일을 실천에 옮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먹으면 21세기의 이 코로나 전국에 보아스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말없이 손을 베풀고 넉넉히 받은 은혜 아낌없이 나누시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끔찍스러운 두려운 하루가 구원받은 특별한 새 생명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